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교회력의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이죠. 고난주간, 해년마다 맞는 이 고난주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대한 이 검토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이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벤트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채우고 그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눈물, 사랑, 기도, 헌신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곳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종교 행사로 보내버리고 마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먼저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기도로 보내며 묵상으로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한 주간 이렇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주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만을 그 십자가의 그 고통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위치로 또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결정하고 고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고난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입니다. 네, 18장 38절부터 19장 16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화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계속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음 속에 조롱과 어떻게 보면 멸시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질문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소위 말하는 안나스 또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들의 신문,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의 신문, 이런 신문 속에서 그 등장하는 그 언사, 그 현장에서 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지금 어떻게 모사를 꾸미고 이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는 현장 속에서 표현된 그 용어들을 귀담아 들으면 굉장히 의미가 또 되새겨집니다. 그들은 조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고 하기 위해서 꺼낸 말이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부당하고 억울한 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한 대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시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이 비록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면서 내던진 비아냥거리고 하는 그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은 묵비권,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오직 메시아, 오직 이 우주적인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을 그들은 바로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요람때에도 그들은 지금 예수를 신성모독, 오늘 보면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율법에 저촉이 되는데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이다. 그래서 유대의 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렇게 죽일 수 있다 하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자기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들의 이 소위 말하는 신앙 고백과 이들의 지금 현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사이에는 완전히 천양지차의 의패가 있는 거죠. 이율배반이고 모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은 우주적인 왕이고 그 왕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예수는 배척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그들이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빌라도 로마 법정에 넘긴다는 거죠. 이런 굉장한 이 예수 처형과 관련해서 아이러니 현장이 펼쳐지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가야 될 고난의 잔은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로서 묵비권, 침묵을 행사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시인했던 것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됨을 시인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이야만 하고 그분은 그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땅에 내 나라는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침묵했다면, 시인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립되지 않아요. 왜? 오직 우리의 구원,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권세,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권세는 메시아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도 그렇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선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은 타협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비록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아냥대면서 던진 그 질문이고 또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조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 말한 대로다. 이렇게 주님은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 유대인들이 왕으로 고백하는 대상은 오직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준 메시아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은 왕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인,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오늘 보면 그들이 빌라도가 몇 번이고 손을 씻으려고 해요. 손을. 여기서 지금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거든요. 순전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모함하고 예수를 어떻게 보면 이 종교재판식으로 해서 넘긴다는 사실을 그 빌라도도 간파를 했거든요. 제목을 딱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여기서 빠지려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것은 충신이 아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전례에 의해서 자기가 한 사람을 석방해주고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줄랴 이 소위 말하면 바라바를, 이 바라바는 강도죠. 그럼 당연히 예수를 풀어줘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몇 번 반복해서 외치죠. 거기에 대제사장들, 하속들 유대인들이 결탁합니다. 예수를 못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너무도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오늘 이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제목을 찾지 못했다면 자기가 예수님 앞에 말하듯이 자기는 당시 유대를 장악했던 그 로마의 총독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 생존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자기가 예수에게도 말하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자, 이런 정황에서 볼 때 바로 얼마든지 예수가 무죄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가 원칙대로라면 예수를 풀어줘야죠. 바라바가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셔서 거듭되는 그 외침, 거기에 그가 자기 원칙을 버리고 자기 이해관계,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라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타협도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천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 그다음에 구약이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상충되지 않고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만큼은 비록 그들이 멸시, 조롱, 천대, 박해, 핍박, 비아냥된 투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비웃고 던진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이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인 것을 천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 왕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한 유대인의 왕은 곧 메시아로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정작 그 왕으로 오신 예수는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못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조리하고 부당한 이 처사, 이 재판, 신문, 이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이 유대인의 왕이란 정체성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다른 것들은 침묵으로 묵비권으로 일관한다는 거죠.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자신이 온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희생됨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물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예수님이 어제 말씀처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 내가 군사를 불러서 나를 여기에서 스스로 석방시키고 내가 너희들과 싸워서 내 권세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구원은, 죄인들의 구원은 성립이 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고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이 대속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그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못 박히시는 그거 부인만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비우고 오신 그 자체부터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재판의 과정, 부당한 절차,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하고 부당한 것을 했다면 십자가에 앉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엉터리, 이것은 성립이 안 된 고소고 또 재판이고 신문이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또 빌라도도 인정을 했거든요. 자기가 볼 때 제목이 없어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자, 여기에서 어제도 언급했듯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십자가로 예수를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인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불의하고 불법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유대인 왕으로 믿는 하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지금 악행을 저지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로마 총독에게, 왜? 당시 로마가 압제하는 상황에서 그 권세가 바로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의 지휘하에서 그 예수를 처형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가이사의 명령에 거역하는 밀란 수계, 모반을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민중을 선동한다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그 결정이라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을 선동한 배후의 마귀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면 메시아 운동, 하나님의 구원 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종지부 찍어버릴 것이다, 끝나버릴 것이다 했을지 몰라요. 예수를 처형하면, 십자가에 처형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조롱과 멸시천대 박해를 인내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침묵하시고, 그 중에서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고 천명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인내와 침묵으로 일관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하는, 이게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지고 대속물이 되는지,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보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응하게 하려 하는 그 사건, 거기에 유대인들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예수의 메시아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종지부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함, 그 행동, 그 부당하고 부조리한 그 것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어요. 찬탈해 갈 수 없어요. 마귀의 수보다도 하나님의 수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마귀는 유대인들과 이런 총독, 세상의 정세,
이런 권세자분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종지부짓고 메시아 운동을 끝내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는 사건으로 그걸 통해서 후루로 바꾸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 핍박, 처형을 구원 사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침묵할 때 침묵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침묵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지금 애매한 고난이죠. 예수님을 넘기는 자체가 안 맞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모은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들이내밀고 그들에게 얘기했다면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해서 거기서 유기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해봐요. 침묵을 깨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는 철저히 침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며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침묵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타협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는 그들이 조롱의 말로 비아냥의 말로 했을지라도 그 부분은 예수님은 시인하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 이 사랑, 우리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이 모든 것은 다 누르고 인내하고 핍박과 멸시천대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 이제 내일은 침 뱉고 막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다 감수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의 이 묵비, 침묵, 인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가져온 이 구원의 이 여정이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빌라도는 내가 너를 풀어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죠. 그 권세가 누구에게 왔냐?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그 빌라도 총독보다도 더 큰 권세, 유대인의 왕, 우주적인 권세마저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왔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창조주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빌라도의 권세를 압제하고 자신을 얼마든지 풀어 스스로 나오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구원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것은 역설이고 신비이고 그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순종에 자발적인 순종과 온전한 복종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들도 주님의 복종과 순종을 따라서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